같이 있으면 더 좋은 경우가 있고 같이 있을수록 지루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좀 같이 있어서 정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쪽이 좋지 않겠어요? 네. 뜨거운 천자문은 이건 좀 자주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하늘이여 가물하고 땅은 이루고 우주 또한 넓으면서 흥량해라. 해와 달은 쳤다가는 기울어지고 별가는 밤하늘에 술을 놓고다. 아마 오늘 요 4주 이상 못 나갈 거예요. 모르긴 해도 4주 이상 나가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매번 할 때마다 4주씩 나가게 되면은 이게 62.5주이기 때문에 62.5년이기 때문에 1년하고도 조금 아마 한 2달 정도 아마 거리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제 천장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책 이거 보면은 그만 써보자. 지난번에 들어가는 길은 알고 계시죠? 천불동에 들어가는 거 아시는 분만 아시면 모르시네. 우리 통불회라고 있어요. 방송통신대학 불교학생이라고 지금 그 학생이 생긴 지가 지금 올해 40주년 됐죠? 40주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아마 불교학생회로서 지금까지 이어온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방송통신대학 불교학생회가 40년째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뭐 대단하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한 번도 흩어지거나 그런 게 없이 40년을 쭉 이어온 그런 불교 단체인데 그 당시는 다 대학생들 어린 사람들이시면 지금 다 어른이 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거기 박성배 전 회장이 서울시청에 근무했던 분입니다만 그분이 여기에 통불회에다가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고 가셨어요. 열어놓으셨는데 아까 오늘 오셨는데 가셨나? 시크에도 있어요. 거기 스님이 불러드린 데도 네. 거기 넣어놨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걸로 보시면 네, 지금 말씀하신 분이 올려놓으신 거예요. 네, 서울시청에 오래 근무를 하셨고 지금은 스님 가짜 천자문 교재입니다 하고 인터넷에 근데 올려드렸는데 통불에 안 들어오신 분은 몰라요. 통불이 아니고 19명으로 스님이 불러서 거기도 있나요? 거기도 올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지난번에 대가학당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강의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거기 명단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때 명단을 주신 분 중에서 011을 쓰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카톡이나 이런 게 SNS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톡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온 분들은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으니까 이거 되더라도 여러분 인터넷에서 천불동을 치십시오. 인터넷에서 천불동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에서요. 거기서 천불동을 치시면 왼쪽에 이렇게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앉아 계신 모습이 나옵니다. 천불동에. 그러면 그걸 딱 치게 되면은 공부도량이라고 나옵니다. 공부도량에서 다시 공부도량을 치게 되면 뭐가 나오죠? 천불동, 천불동, 나짠가? 나지요, 나알란가라 가지고 있어요. 나알란다. 여기 뜨면 거기 치면은 보면 그 밑에 또 뭐가 나오냐면 법망계본이라고 나올 거예요. 거기 그때는 쭉 밑에 가면은 뭐가 아니면 찾기가 나옵니다. 찾기. 맨 밑에 보면 찾기가 찾아라가 나오고 제목으로 찾아라 가는데 제목에서 보면 여기 39로 해놨네. 39로 해놓은 건데
아니 39가 아니고 이게 보자. 39로 누르면 39를 누르니까 천장은 001부터 나오네요. 밑에 보면 앞 10쪽 이렇게 눌러다 보면은 39까지 나가요. 39페이지를 누르면은 지금 요게 그 천장문 강의가 001부터 쭉 나옵니다. 그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셨어요? 어렵죠? 네. 네. 찾아라에서 39쪽까지 나가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천장 강의 002 이렇게 나가요. 오늘은 002인가요? 오늘은 002입니다. 001은 그냥 저기 한국이 안 들어가서 그냥 읽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001입니다. 오늘 002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천장, 하늘장 따지 가물의 누르방부터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늘 들어갈 게 하늘전, 따지, 가물현, 누루항, 지부, 집주, 넓을홍, 거칠강, 나리다울, 찰령, 기우축, 별진, 별숙, 벌릴열, 백구장에서 16글자만 오늘 할 거예요. 더 안 나가고요. 이것도 굉장히 양이 많은데 그거만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장 강의 002 한번 열어보셨죠? 여셨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포에서부터 이제 382 찾으셨어요? 네. 여기 밑에 아직 보셨죠? 네, 나할란다에서 스피커가 어디였지? 여기. 나 정신 못 차리겠네. 공부도량이요. 공부도량에 보면 천불동 나할란다가 있어요. 오른쪽 위에. 나할란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뭐 시간밖에 없는데요. 네, 있죠? 네. 거기 다시 치면은, 그걸 치면은, 요 밑에, 여기 찾아라, 제목이고 찾아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라 쓰는데, 여기 뒤에 10쪽을 나가요, 또. 그래서 이게 두 번 나가면 두 번 쭉 나가면 또 어떻게 되죠, 여기가? 그러면 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천장 강의가 나오기 신청이 나오는데, 그건 한참 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39쪽까지 나가니까 30이죠? 그럼 36에 나가 40쪽까지 나갔을 거예요. 40쪽까지 나갔으면 여기서 39쪽. 그러니까 38쪽이네. 그렇죠? 천장 강의 14니까 앞에 한쪽만 더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39쪽. 그럼 여기 나오죠? 여기서 천장 강의 2분 했어요. 1번, 지금 1번이고. 다 보셨죠? 못 찾으셨어요? 네. 그럼 누가 한번 좀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에? 공부도량. 잠깐 보세요. 그럼 나왔네. 여기서, 보세요. 이게 맞거든요. 여기 뒤쪽을 누르세요. 뒷쪽.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 뒷쪽을 누르면, 한번 또 뒷쪽을 누르면 또 될 거예요. 또 나갔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아직도 20쪽이죠. 뒤에 또 한 번 더 키운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잠깐만요. 뒤쪽. 109번으로 갔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키워보세요. 그러면 39쪽 있죠. 39를 누르세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키우면 여기 001이 002 나오죠. 이렇게. 천장은 나는 002. 002에요, 오늘. 네. 천장문을 찾으셨잖아요. 그럼 여기를 보면 1, 2, 3, 4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왜 제가 굳이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집에서 혹시 혼자 예습을 하더라도 요걸 알고서 하시면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실려 있어요. 요것만 다 읽으시면 여러분이 모르는 것만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면 속도가 무지하게 빨리 나갈 수 있고요. 네, 그럴 수 있으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평선, 지평선 위로 보이는 드넓은 공간이 하늘입니다. 그게 비밀번호예요.
또는 하느님을 달리기를 말하며 천신, 천사, 천의를 부르는 말입니다. 약간 좀 큰데 소리 약간 줄 수 있어요? 노고사님 이거 약간만 줄여주십시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티 없이 깨끗한 낙원의 세계 하늘나라 곧 천국을 일컫습니다. 너무 줄였네. 영어 표현도 다양합니다. 스카이가 있고 디에어가 있고 더 헤븐스가 있고 해븐이 있고 파라다이스가 있고 가시라고 하는 그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되는데 다 하늘 천자를 표현한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 대표하는 한자는 이 천자는 첫 글자 하늘 천자이고 대표적인 천인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얘기했던 대표적으로 하늘 천자가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밖에 색임이 같고 발음이 같거나 다른 경우가 있죠. 한 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 밑에 보면 하늘 천자도 있고 하늘건자인데 마를건이라고도 하고 마를간이라고 발음을 해요. 그러면 하늘건자한테 다른 건자도 있으면 그냥 쭉 보기만 하세요. 하늘건, 마를건, 하늘민, 파락한민.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건 이렇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호, 높을호, 하늘호, 높을호. 하늘공자는 빌공자, 헛들공자, 산소공자로도 쓰고요. 오늘 불교에서 공이라고 할 때는 하늘공자 쓰고서 하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비어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늘궁자가 있고 하늘궁자도 이게 보면은 하늘궁자가 이렇게 간머리 밑에다가 이게 잉크가 안 나오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게 하늘 문자예요. 하늘 문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구멍 혈자 밑에다가 이렇게 쓰기도 해요. 하늘 문자에 둘다가 이것도 하늘 문자, 이것도 하늘 문자인데 하나는 구멍이 있다는 뜻이고 하나는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없는 것은 뭐죠? 옛날 사람들이 아마 블랙홀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블랙홀. 옛날 사람들이 다 모든 생명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봤어요? 옛날은 하늘로 간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다 빨아들이는 그런 구멍이다 아마 블랙홀일 거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 하늘이면 이건 그냥 소리값이에요. 의미는 이게 아니고 요 위에 거죠. 요게 의미값이고 요거 소리값이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서 이게 하늘이구나, 가정이구나, 집이구나 이런 생각하지. 이건 가지고는 소리만 나와요. 소리값. 이게 궁이라는 발음이니까 발음값만 요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한문은 거의 다 이렇게 형성 문자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이 100글자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서 90자는 다 형성 문자예요. 90자는. 나머지 10자가 회의 문자도 있고 지사 문자도 있고 상용 문자도 그렇게 있는데 거의 다 형성 문자. 형성 문자는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형상 형자에다가 소리 성자를 써요. 그래서 보면은 성 문자로 되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모양과 소리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글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양과 소리가 만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지금 방금 그것도 이게 모습이에요. 꼴이에요. 근데 무슨 꼴이냐면 하늘을 표현한 거예요. 우주를 표현. 이게 우주라는 게 뭐가 덮여있다고 봤으니까. 이게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그 하늘을 뜻하는데 여기에다가 뭐가 붙었죠? 이 소리값이 궁이서니까 형성이에요. 형성.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발음이 어떻게 나요? 처음 보는 글자라도 한문을 처음 보는 글자인데 한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거는 바로 소리값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네 하면 요거 좀 그러죠. 거기가 우리가 무슨 변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러면 들어보셨죠? 사람인 변 그러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개견자를 쓰게 되면 엎드릴 복자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요게 의미값이고 요게 소리값이에요.
왼쪽에가 사람 변은 거의 다 소리 의미값이고 의미소고 이건 다 소리값이에요. 오른쪽에는 거의 소리값으로 오면 돼요. 대체적으로는 이게 변이라고 해서 사람이 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누구와 같이 있느냐, 개와 같이 있는데 이 발음은 원래는 곡이 아니고 다른 것이 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자가 이게 대결자이기 때문에 견으로 발음할 수도 있지만 견이 아니고 이런 특수한 경우만 이런 경우는 이제 그냥 독으로 발음을 해요. 거의 대부분은 오른쪽 것을 따릅니다. 오른쪽 것을 따라가지고 발음을 하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죠? 이거 서로 상자를 쓰게 되면은 요게 변이에요, 요게 변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목이 변이죠. 왼쪽이 남목 변이. 나무변인가요? 근데 요거는 약간 달라요. 요건 나무변이 아니고 사실은 눈목변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상자예요. 근데 이게 상자는 뭐냐면 이 상자하고 내용이 달라져. 이 상자가.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얘기한다면 요건 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날엔 목수가 자를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재 때 그 자에 눈금이 있어요. 옛날엔 나무가 다 자가 나무로 된 자 목자를 가지고 있었죠. 나무에다가 눈금을 그어가지고 요걸 가지고 나무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 관상이라고 해도 요걸 가서 쓰게 되고 우리 관상 본다고 그러잖아요. 관상 본다 요 상자를 씁니다. 써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생겼고 뭐 허우대가 어떻게 생겼고 목소리는 어떻고 걸음걸이는 어떻고 뭐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숨소리는 어떻고. 여러분 그 관상을 볼 때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필요한데 이건 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또 필요하니까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관상을 볼 때 네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생년월일은 그건 저기 사주보험도 필요하고요. 처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홍채예요. 홍채는 아시죠? 눈동자에 그 까만 그 홍채죠. 홍채가 필요해요. 첫째. 이 홍채는 전 세계 70억 인구가 살지만 70억 인구가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홍채가 등록이 되면은 지문은 약 1억 명당 하나씩 같은 게 나온답니다. 약 1억 명당. 1억 명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배 정도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3억 한 2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한 3분의 2, 그 3분의 1 정도가 아마 그 맞을 거지만은 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전체 인구 2배를 합하더라도 1억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한 사람이 같은 게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홍채는 거의 1억 분의 손금은 그렇고 홍채는 70억이면 70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같은 게 없어요.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달라요.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뭐냐면 정맥이에요. 동맥정맥한테 정맥이에요. 정맥은 역시 마찬가지로 전 세계 75억 인구가 다 다릅니다. 정맥이. 조금씩 달라요.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는 어때요? 보통 동성이잖아요. 이성이 아니거든요. 일란성 쌍둥이는 이성도 있을 수 있고 동성도 있을 수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철저히 그건 동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정자가 난자가 이렇게 있으면 작은 아주 이건 10만 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어떤 책에는 1800분의 1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계산하는데 우리 보통은 10만 분의 1 정도 작다고 봐요. 정자가. 근데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난자에 들어가서 여기서 정자 하나만 딱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서 핵이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일으키다가 거기서 두 개로 나누어져가지고 각자 독립을 하면 그 두 개의 생명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스님이 그런 게 어디냐. 그게 정자가 두 마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두 마리가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요 앞에
그 정자 앞에 뭐냐면 다크로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다크로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발달된 단백질을 녹일 수 있는 첨체가 이게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난자가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여기 딱 가서 닿으면 바로 녹으면서 썩 들어가요. 모기라고 하는 놈이 모기가 얼마나 작아요. 말라리아 모기는 우리가 보는 모기보다 더 작아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52개월 있다 왔지 않습니까? 그 말라리아 고제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 모기가 얼마나 작으냐. 작은데 그냥 이렇게 갖다 놔도 지가 눌러도 이게 지가 주둥이가 부러지면 부러지지 이게 들어가면서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바늘을 갖다 놓고서 이렇게 한 알코올 바늘을 놓고서 피부를 찔러도 쉽게 안 뚫립니다. 바늘이 세게 해진 뚫리. 근데 그 모기가 우리 살결하고 딱 닿으면 바로 뭐가 되죠? 구멍이 뚫리면서 피를 빨아먹거나 아니면 그 피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그 세균을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모기가 그 주둥이 하나가 어떻게 그게 그렇게 가능해요? 근데 그 모기의 첨체에 이런 단백질을 녹일 수 있는 그건 아크로신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자가 딱 들어가면서 한꺼번에 이런 마리가 난자를 향해 달려가는데 제일 앞에 달려가는 놈이 건강성과 직진성이 제일 뛰어난 놈이에요. 건강성과 직진성과 활동성이 뛰어난 놈이 여기 먼저 가가지고 딱 닿자마자 그 아크로신이 난자의 그 단백질을 녹입니다. 녹으면서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여기 가서 들어가는 그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난자가 다른 놈이 와가지고 하더라도 녹이지 못하는 그러한 물질과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는 한 마리밖에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그거는 두 마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정자가 한 마리가 들어가는데 요 한 마리가 이제 분열을 하는 거예요. 핵분열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각자 개체가 나오는데 그때 그 하나의 정자가 이렇게 된 거는 그 일란성은 거의 다 이거 난자 하나니까 일란성 같은 경우는 반드시 동성이에요. 거기는 양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성이 오빠하고 여동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하고 남동생이 나올 수가 없고 일란성은 거의 다 같은 자매간이거나 형제간이거나 그래요.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무슨 얘기? 정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70억이 살지만 70억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다 완벽하게 달라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목소리예요. 영어로는 보이스라고 하죠. 목소리인데 이 목소리는 변성기를 지낸 사람이라면은 변성기를 지나게 되면은 그 목소리를 1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70년이 되든 그 음성을 가지고 있어요. 소리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살 때 만났다가 헤어졌는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90이 되고 그 할머니도 80대 후반이 됐는데 서로 통화가 됐어요. 넌 누구지? 어떻게 알았어, 오빠? 목소리 듣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목소리 지금도 기억해? 당연히 그 사람 목소리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음가가 있거든요. 아마 그 음가, 음색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목소리가 중요해요. 네 번째가 뭐죠? 걸음걸이에요. 걸음걸이. 걸자가 있으나? 걸음걸이인데, 걸음걸이죠. 걸음걸이인데,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제시군이할 때 보면 사야라고 그럴 때 오늘 이렇게 척척척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럼 다 똑같아. 왜냐면 너무 똑같게 걸어가는데 얘네들을 풀어놨어요. 그냥 풀어놨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걸어가고 풀어놓으면 3, 3, 5 짝을 이렇게 걸어가거나 그냥 어쨌든 제시훈련이 아닐 때는 걸음걸이가 멋대로 나오죠. 자기 걸음걸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는 정확하게 다 비슷하게 이렇게 분간이 안 될 수 없는데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가지고 그냥 풀어놔 보세요. 막 엉망이죠. 지 멋대로죠. 뭐. 그것처럼 걸음걸이가 75억 인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관상을 볼 때는 홍채와 정맥과 목소리와 걸음걸이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데 누가 사진을 하나 딱 가지고 왔어요. 사진은 보통 몇 분의 1초죠? 60분의 1초라고 짧은 순간 동안에 플래시가 터지면서 찍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뭐 밖에서 찍는 건 다르겠지만 옛날에는 반드시 사진관에 찍으면 60분의 1초에다가 놓고 찍어요. 셔터 속도를. 비셔터 같은 건 또 좋은데 저는 이제 80년도, 81년도 여기서 바로 이 대학사에서 1980년도, 1981년도 그 가을에 국전에 제가 사진을 출품을 했어요. 근데 그때 두 번 다 이제 입선을 했죠. 그래서 사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3년째 82년도에 한 번 더 하라고 그러는데 이러다가 내가 사진사로 풀리지? 수행은 그만두겠지? 그래가지고 제가 의무를 안 해버렸어요. 이건 제 실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사진 작가는 아닌데 그만큼 사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60분의 1초라는 짧은 순간에 터진 그 사진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아들 어떨 것 같아요? 물어봐요. 저는 관상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도 약간 좀 봐요. 그럼 안 봅니다. 처음부터. 사진 가져오면 제가 아직 거듭도 보지도 않아요. 안 봐요. 왜 안 보냐고 막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안 봐줍니다. 그럼 왜냐하면 60분의 1초라는 짧은 순간에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직접 만나고 나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데리고 와서 오면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정맥도 볼 수 있고 흘깃흘깃 봐도 보이니까요. 홍채도 당연히 볼 수 있는데 홍채는 원래는 현기경 가지고 와야 되지만 그래도 대충은 나오는 빛을 가지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걸음걸이는 같이 산책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면서 얘기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의 건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 얘기가 이야기 속에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래 너는 앞으로 요런 점을 고치면 좋은 쪽으로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조언을 해줍니다. 너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고치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너 앞으로 죽을 거야 이런 얘기는 안 해주죠. 네. 그런데 거의 그런 얘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지금 홍채라든가 정맥 같은 건 그대로지만은 목소리라든가 걸음걸이 속에 앞으로 닥칠 일들이 덜은 느껴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때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누구한테도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보는데 그때 뭘 보냐면 바로 이 상을 보는 거예요. 이 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관상을 되면 요건데 요즘은 이거 안 쓰고 다른 상자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상자를. 아까 그 사람 이면에 코끼리 상자 쓴 거 그걸 가지고 쓰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이미지를 보는 것이고 요거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는 건데 어느 쪽에는 사실 비슷비슷해요. 왜냐면 마음의 세계가 홍채에 정맥에 목소리에 걸음걸이에 마음의 세계가 담겨 있으니까 이 상자를 가지고 봐도 틀리지는 않죠. 이 상자를 가지고 봐도 틀리지 않고 이거 봐도 틀리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보니까 이걸 가지고 많이 보죠.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늘은 여기 보면 하늘 천자가 있잖아요. 하늘 천자가 하늘 천자가 있는데 하늘은 이렇게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하늘은 공간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 공간적인 의미를 꿰뚫고 있는 게 뭐냐면 아주 하늘만 있는데 하늘 밑에 뭐가 있죠? 땅이 있어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근데 그 하늘과 땅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연결시키냐면 바로 사람이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뭉뚱그려가지고 그 전체가 하늘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올라가지고 어디 딴 곳에 있는 그 하늘이 아니라 이 하늘이라고 하는 천자 속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고 하는 삼재가 함께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는 삼재는 어느 것도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하늘 없이 사람이 있을까요? 하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하늘 없다면 이 바닥에서부터 이게 아무것도 없어야만 돼요. 이 바닥에서부터 시간 이건 전체 다 하늘이에요. 그렇죠? 하늘이 저기 올라가가지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대기권을 넘어서 가지고 뭐 성층권을 넘어서 그래가지고 저 10권까지 다 넘어서 1권까지 넘어서 가지고 1권 넘어서 거기만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모든 것은 다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지금 맞닿아 있어요. 우리 천양지차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양지차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것도 천양지차예요. 하늘과 땅처럼 가까운 게 없으니까. 근데 사람은 어디에 살아요? 우리는 하늘과 함께 땅 위를 살고 있죠. 왜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 주변이 다 하늘이에요. 하늘이고 위에만 하늘이에요. 여기 다 하늘이고 요것만 밟히는 것만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는데 요 세 개는 묶어서만 설명이 가능하지 따로따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늘 전체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 여기다가 야 그래도 뭐니 듣잖아. 남편이 최고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편 글자 이렇게 써놔요. 남편이 최고라고. 사실 남편이 최고죠. 남편보다 더 소중한 게 없잖아요. 왜?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니까요. 내 편 같으면 아무래도 부담이 같은데 남편은 부담이 하나도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내 편보다 좋은 거예요. 하늘 전체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하늘 전체를 보면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부류 존재가 전혀 분리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더러 사람들은 그래요. 당신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태어날까 하는데 그 하늘나라가 바로 이 지구입니다. 지구를 떠나서 하늘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먼데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신행이라는 말을 써도 신행이라는 말을 써도 신앙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는요. 아이고, 신앙자가 이렇게 신앙이라고 해서 이거 우러를 남자예요. 이게 쳐다보는 거는 하늘을 쳐다보는 건 기독교에서만 하는 거고 왜 하느님이 저 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저 위에 하늘이 따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쳐다보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믿는 것이고 불교는 뭐예요? 믿으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까지 하는 거죠. 어제 아침에 나간 글 가운데는 10가지 믿음의 세계와 10가지 실천의 세계를 어제 설명을 했는데 기포에서 강의자인데 이 두 가지를 우리 묶어서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를. 제 후배가 지금 동대 교수로 있는데 정도스님이라고 어제 그저께 이제 왔다 갔어요. 왔는데 그 스님이 월요일에 강의 가운데 일요일 저녁에 거의 이제 서울로 불러온대요. 저 양산 쪽에 가면은 그 정각사를 저를 하나 지었는데 정말 괜찮은 스님이에요. 근데 저하고는 한 40년 전부터 79년도니까 40년 전부터 인연을 맺었는데 그때 그 스님이 중학교 2학년쯤인가 15살이고 저는 이제 27살이고 그랬는데 그게 인연을 맺었는데 이제 지금 동대 교수가 된 지가 좀 됐어요. 근데 그 스님이 일찍 올라오는 게 뭐냐면 동국대학교 교수니까 그런데 왜 그럼 월요일 강의가 있는가 봐 그랬더니 월요일날 새벽 예불을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수마다 다 달라요. 근데 자기는 월요일날 새벽 예불에 참석을 해야만 그게 신행 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행 점수 들어가거든요. 동국대학교가 종립대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수행자라면 당연히 일반 재가불자도 그 신행 점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님들은 말할 것도 없이 반드시 신행 점수를 따야 돼요. 우리 절에 살아도 맨날 예불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신행 점수를 따기 위해 가지고 그 전날 와가지고 자고 정각 와서 새벽 예불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행이에요. 믿고 그리고 실천하는 게 불교고 기독교는 믿고 우러러보는 거예요. 어디? 저 이렇게 하늘에 계신다고 보는데 그 하늘이 얘기했듯이 하늘은 어디서? 바로 땅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바로 사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하늘 따로 있고 땅 따로 있고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삼재라고 그러는데 천지인이라고 유교에서 얘기해 천지인. 하늘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따지죠. 따지는 이렇게 됐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요거는 왼쪽 거가 의미값이고 오른쪽 거가 소리값이에요. 그러면 여기 발음이 뭘로 놔야 되겠어요? 이게 지라고, 이게 지로 놔야 되잖아요, 지. 근데 지로 안 나고 여기는 야로 납니다. 그렇죠? 야로 나는데 앞에다가 뭘 붙여도 거기는 지가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뭐 하나만 띄우는 건 야인데 다른 걸 왼쪽에다 붙이면 다 거의 다 지로 발음이 나요. 거의 다 지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원소리 값은 지예요. 땅 지자라고 했을 때 요는 소리 의미소고 요쪽 게 지라고 하는 발음이 나기 때문에 아, 이게 땅 짓는다면 여기 흙이니까 땅이고 흙지라고 해도 흙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흙지라고 하든 땅지라고 하든 간에 그렇게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글자 그대로 지는 토야라 그래야 되겠죠. 이게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토야라 그랬어요. 지는 토야라. 지라고 하는 것은 땅이다 그래요. 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땅지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야자가 무슨 야자죠? 이기야자죠. 근데 이기야가 보통 이기야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것 같아요? 의성어? 감탄사? 맞습니다. 누가 그러시죠? 얘기했지? 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기야라고 하는 있다, 있기 또는 있다. 있기라는 명사와 있기라고 하는 있다라는 동사인데 어떤 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잇느냐?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이어주는 게 있다예요. 있기예요. 그래서 요 천자문이 끝나고 나면은 천자문이 맨 끝에 가가지고 나온 게 바로 요게 이기야자인데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하늘천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면 글을 한 번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처음부터 또 읽어야 되잖아요. 하늘천 따지 거물에 누르면 이기연 이기제 온호 이기야 써놓고 다시 하늘천 따지 거물 이렇게 한 박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 우로보로스의 꼬리를 무는 뱀처럼 꼬리를 무는 뱀을 갖다 우리 우로보로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뱀처럼 자기의 꼬리를 계속 변하는 순환하는 거죠. 이렇게 됐으면 이게 무지한인데 무한대인데 이게 계속해서 꼬리는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이 이끼야자와 천자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끼야에서 끝나는데 다시 천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간다 해가지고 이끼야라고 합니다. 이끼야.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이어주는 글. 근데 보통은 요 이끼야자 밑에는 뭐가 되어서 마침표가 원래 들어가요. 마침표가 들어가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도 하지만 요거는 마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말을 이어주기 위해서 있는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끼야자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앞에다 흙이다 그러면 이게 땅지자가 돼요. 땅지자가 요거 이제 아까 했던 거 좀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 하늘은 높은 곳 저 위에 있고 이거 하늘은 저 위에 있고 땅은 낮은 곳 이 아래에 있으며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썼죠. 그래서 이를 삼재라 하지요. 이는 관상에서 말하는 이마와 코와 턱이 아니라 하늘과 대지와 사람을 일컫습니다. 어떤 사람은 삼재 그러면 이마와 코와 턱이라고 해요. 요 삼재를.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과 사람이죠. 하늘과 사람이 다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결코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한문에서는 같은 세계로 봅니다. 하늘 천자를 보면서 화가며 수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게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인체 비례도의 소묘 작품을 떠올리고 한 데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다 걸리고 있는 이 그림이 있어요. 혹시 보셨죠?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이에요. 그 두 팔, 두 다리를 벌리고 선 사람